시청하는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부타바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부타가야 보리스 옆에 있는 국제수행학교 부타가야 인터내셔널 사티스쿨에서 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은 보리스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 당시 많은 분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우리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그 창조주 신이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보니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신이 우주를 창조했던 것이 아니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온 우주는 형성된 것이고 우리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질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통찰력이었죠. 동시에 세상을 이렇게 통찰하고 나니 존재를 바라보는 안목에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존재에 의존해서 행복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게 물질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존재에 의존해서 행복으로 가자. 아마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 삶의 태도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정득하고 보니 어떤 존재에 의존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존재의 의존으로부터서 벗어났어. 이걸 부처님은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존재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는 것이 훨씬 질이 높은 행복이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은 기본이고 필수적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물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물질을 넘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의 의존이 필요하지만 어느 단계를 지나치면 벗어나면 그 물질로부터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필요했던 거죠. 부처님은 이 부분을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존재를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던 그 위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가 진화론을 발견했던 것만큼 인류에 가져온 커다란 지식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의 그 깨달음을 칭송하고 그 깨달음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보려고 도전을 하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시청하는 부부님들도 부처님이 경험했던 그 깨달음을, 그 깨달음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죠. 이 사바세계에 여행 온 기념으로 우리가 그 정도는 한번 도전해보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삶이 얽혀 있기는 하겠지만 해결하고 가려고 하면 아마 이 사바세계를 떠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눈 딱 감고 떠나보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지자리로 돌아가서 깔끔하게 해결돼 있을 겁니다. 단지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빨리 3장 또는 팔만대장경의 첫 장, 첫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때 붓다 바가와는 우르웰라 네란자나 강변 보리수아레에 계셨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성 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세조는 7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염하면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렸다. 자, 이 두 문장이 빨리 3장의 첫 구절에 해당합니다. 어느 때 붓다 바가와는 우르웰라 네란자나 강변 보리수아레에 계셨다.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 경전 안에서 흔히 부처님, 붓다라는 용어는 정말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가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세존이 됩니다.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용어의 거의 99% 이상은 바가와 세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을 봐도 세존이시여 이런 구절이 절겨 나오죠. 근본경전에서도 부처님을 지칭할 때 세존이시여 이런 표현이 절겨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구절에 어느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어느 때라는 말은 부처님이 어떤 날에 깨달음을 성취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도일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국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국가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날이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인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는 âm 력 4월 보름날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해서 성도제일을 âm 력 4월 보름으로 합니다. 인도 원력으로는 외삭 보름이라고 하죠. 혹시 유엔데이라고 하죠. 유엔에서 기념일을 정해놨는데 그 기념일 중에 외삭데이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탄생일입니다. 유엔이 정해놓은 그걸 외삭데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인도 원력이 âm 력 1월 달에 해당되는 달이 외삭달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은 âm 력 4월 달입니다. 4월 보름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음력 나벌 8일이라고 하죠. 12월 8일에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날은 문화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도 설이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날이면 어떻고 저날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그날이다라고 믿는 그날일 겁니다. 그러니 4월 보름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4월 보름으로 하시고,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나벌 8일, 12월 8일로 믿겠습니다 하면 그리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부처님을 기념하는 날이 탄생일, 출가일, 성도일, 인멸일 이렇게 하는데,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는 태어난 일과 성도한 날과 인멸한 날이 동일합니다. 음력 4월 보름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난 날은 음력 4월 8일, 초파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한 날은 음력 12월 8일로 하고 있고, 부처님이 출가한 날은 음력 2월 8일로 하고 있고, 부처님이 인멸한 날은 음력 2월 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관점에 따라서 나는 태어난 날과 성도한 날과 인멸한 날을 하루에 모아서 조금 넉넉하게 공양 올리겠다 하시는 분은 하루에 다 모으시고 저는 조금씩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뭐 날짜가 중요하겠습니까? 기린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부처님이 성도한 날에 대해서는 불교 문화권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인도의 해석에 따라서 음력 4월 보름에 부처님이 성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교 관련된 책을 보면 불기 2560 몇 년 이런 구절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불기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서기 얼마 이렇게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태어난 날을 1년으로 쳐서 계산을 해가죠. 그런데 불교 쪽에서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을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을 1년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1년이 되는 날을 1년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불기로 계산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기 2568년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태어난 날은 연은 여기서 플러스 80을 더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80살을 사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태어난 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태어난 연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연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너무나 자료가 많아가지고 특정한 날을 지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연대를 특정하는 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불교권에서 주장하는 남방설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설이 있고, 그리고 연구자들, 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설이 있습니다. 흔히 남방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 연도를 채택을 합니다. 1956년 11월 달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전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올해를 부처님이 인멸하신 2500년으로 하자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 대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그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기를 못하고 남방의 그 회의를 주도하는 스님들이 주도를 해서 전 세계 불교도들은 요 연도를 따르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역사적 연대라기보다는 스리랑카에 전해져 오던 도사나 대사와 같은 스리랑카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에 보면 아쇼카 왕이 태어나기 200 몇십 년 전에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라서 1956년을 부처님이 인멸한 2500주년으로 삼자, 이러해서 세계 공통 불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따르면 BCE 624년에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이 연도에 따르고 우리나라도 이 연도에 따르다 보니 불기 2568년이 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되는 게 요즘 전 지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서력기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연도인데, 대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기는 음력 9월 15일을 시작점으로 잡는 거예요. 이 왜 그렇게 잡느냐 하면, 스님들 부처님이 음력 4월 보름에 인멸을 하시고 3개월 있다가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와사를 하는데, 여름 안거를 지내는데, 이 여름 안거가 음력 6월 보름부터 시작을 해서 음력 9월 보름이 안거가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안거가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하는데, 계절 기온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앞쪽으로 당겼죠. 전통적으로는 음력 6월 보름에서 9월 보름까지 하죠. 그 9월 보름 날 해제를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불교 달력으로 1년이 지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하고 율장 끝에 점을 하나 찍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통도사 은사스님을 찾아뵀더만 그때가 아마 새해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단술이라고 하죠. 감주를 한 그릇 주더만은 새로운 달력이 나왔다고 주는 거예요. 그 달력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뭔가 날짜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한참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음력을 크게 적어 놓고 양력을 적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당신도 웃었기도 하고 네 잘했지 이래 하시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통도사의 전설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서양력의 기초에서 모든 원력을 정합니다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정했죠. 그러니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양력 12월 10월 보름, 음력 9월 보름이 불교역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달력을 제작을 하다 보니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 우리식으로 하면 10월 보름에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1월 1일 날이 올해 같으면 불기 2568년으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혼돈이 오기도 하죠. 이게 첫 번째, 스리랑카에 전해지는 전서 설화에 따라서 부처님의 탄생 연도가 정해졌고 이게 1956년 카트만두에서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그 해를 불기 500주년으로 하자라고 했던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졌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전해지는 불기 3000년 설입니다. 아마 한 30년 정도 전에만 해도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어른 스님들이 책을 출판할 때는 불멸 2900 몇 년 이런 포기법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물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져 오던 설인데 이거는 부처님이 BCE 1107년에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설입니다. 왜 이 설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니 중국의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중국의 전통 종교였던 도교하고의 연대와 갈등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보면 주로 불교는 한 발 비껴나 있습니다만 크리스찬과 이슬람의 약간 갈등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중국에 전통적으로 유교와 도교가 있을 때 2000년 전에 인도로부터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 불교가 들어서는 처음에는 도교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점차 불교가 대중성을 획득하니 도교로부터서 심한 견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기 가치관의 우수성을 주장을 하는데 중국답게 불교를 창시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나이와 도교의 개조인 노자의 나이를 가지고 각각 종교의 우수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인도의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이 인멸해서 중국에 다시 태어난 분이 노자다. 그러니 노자의 서성이 부처님이니 불교가 노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하니 노자 측에서 뭔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중국의 노자가 죽어서 인도에 태어나신 분이 부처님이니 부처님은 노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교가 노자의 아우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나이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불교 쪽에서 노자보다 나이를 500년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부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했던 게 BCE 1107년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게 3000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50년, 60년 전에 이미 중국 문화권에서는 다 폐기된 연도입니다. 요즘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불교학자였던 다카쿠스 준지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분은 부처님은 BCE 566년에 태어났다. 만약 오차가 있으면 마이너스 1년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대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성정기라는 건데 인도에서 스님들이 와사를 끝나고 여러 만거를 끝나고 나면 율장 맨 끝에 점을 하나씩 찍었는데 그 점을 이렇게 숫자를 세어 보니까 900 몇십 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숫자하고 연대를 쭉 맞춰 보니까 부처님이 인멸한 연도가 BCE 486년, 오차는 마이너스 1년 정도로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이 80을 사셨으니까 80을 더하게 되면 BCE 566년 오차 마이너스 1년 정도로 두는데 여러 자료가 여기에 일치하는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물론 다 전부는 아닐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카쿠스 준지로가 주장했던 이 계산법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 계산법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도 이 다카쿠스 준지로의 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는 말은 BCE 531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BCE 566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29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수행하시고 35되던 해 âm 력 4월 보름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으니 566년에 35를 빼면 BCE 531년 âm 력 4월 보름 이게 빨리 3장 특히 율장 맨 첫 장에서 첫 줄에서 첫 단어가 어느 때라는 것이 그 부처님이 성도한 날을 지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 부처님이 우르벨라 예란자나 강변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느 때를 특정한 연도와 날입니다. 우르벨라 네란자나라고 했는데 혹시 인도 부처님이 성도한 붓다가야 보리수가 있는 대탑 그 일대를 옛날에는 우르벨라라고 했습니다. 저 지명이 나온 배경은 우르는 모래고 웰라는 손입니다. 거기에는 모래가 참 많죠. 건설업자들은 참 좋아할란지 아니면 선탠하는 사람들은 선탠하기 좋을 정도로 모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했는데 아마 그 언젠가부터 거기에 수행하던 사람들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짜증이 일어나거나 욕망이 일어날 때는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모래를 한 줌 주워다가 거기에다 두고 다시 수행을 하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모래의 양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우르웰라라는 지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좀 확실해서 좋기는 합니다. 니란자나라는 말은
그 모래강변을 손으로 조금만 파면 위에는 말라 있는데 그 밑에는 맑은 물이 흐른다라는 의미에서 지명이 왔습니다. 한문으로는 이른서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가면은 여름에 강바닥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파면 맑은 물이 그 모래 밑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고, 우기에는 가면 강간이 홍수가 지면 전부 떠내려갈 것처럼 크게 홍수가 지기도 합니다. 그 강변에 보리수가 있고 그 보리수에서 직선거리로 400m 떨어져서 한국 불교도들이 지은, 조계종이 지은 분황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맨 먼저 스님들을 양성하자라고 했던 부타가야 인터내셔널 사티 스쿨도 바로 그곳에 있고, 저희 학교 안에 분황사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 계셨다라고 했는데, 이 보리수는 피팔라 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재래종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인도인들도 부처님이 피팔라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그 나무의 명칭을 피팔라에서 깨달음의 나무 이렇게 해서 보디루카라고 했습니다. 이걸 흔히 보디트리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연히 이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정득하고는 그 지역이 원래는 가야 지역이었는데 가야의 우르웰라 니란자나였는데 깨달음의 가야 이래서 부타가야라고 했고 또는 보드가야라고 했고, 부처님이 앉았던 그 나무는 버드나무에서 보리수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부처님이 깔고 앉았던 그 돌은 그냥 평범한 이름 모를 돌이었을 텐데 금강보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갈대꽃을 꺾어서 깔고 앉았는데 그 갈대꽃을 꺾고 앉아서 깔고 앉아서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었다. 나에게 크나큰 행운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해서 행운의 풀, 이래서 길상초로 이름이 바뀝니다. 흔히 꾸사라고 하죠. 이렇듯 사람의 행위가 멋있고 아름다워지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성 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부처님이 대선언을 합니다. 흔히 불교의 뿌리라고 하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빨리 3장 대장경의 첫 줄에서 지금부터 불교와 수행에 관해서 설해지는 모든 것은 나의 창작품입니다 라는 말을 부처님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선언을 서성 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은 어떤 서성을 모시고 수행을 했을까 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서성을 모시고 수행을 했었지만 그 서성들의 가르침이 나를 최상의 깨달음으로 인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당신이 만났던 서성들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경전에 따르면 당신이 출가해서 6년 동안 사마타 수행도 하고 고행을 했는데 왜 그 수행 기술로는 최상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노? 항상 몇 프로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마지막으로 사마타 수행을 알려줬던 분이 알랄라 깔라마였고 우따까 라마푸따였습니다. 알랄라 깔라마로부터서는 무소유처 수행을 배웠고 우따까 라마푸따로부터서는 비상 비비상처를 배웠는데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다음에는 맨 먼저 이 두 분의 스승을 찾아가서 당신이 깨달음의 내용을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스승은 이미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분들이 녹야원에 있는 5명의 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자기 성찰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12살 때 아버지 부왕을 따라서 충경제에 참석해서 장미 사과나무 밑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사띠 수행을 해서 초선에 들어서 처음으로 수행의 맛을 봤다. 그 맛이 너무나 상쾌하고 강렬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수행을 해서 25, 29이 될 때는 그 수행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가족을 내려놓고 왕위를 내려놓고 출가 수행을 해서 6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수행에 집중했는데 수행 진도가 일정 이상 나가지를 않았다. 그런데 보리수나무 밑에 와서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기 전에는 죽어도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12살 때 이후부터 당신이 했던 수행을 하나하나 성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내린 결론이 12살 때 처음으로 수행을 경험했던 그 강력한 매력 때문에 내가 출가 수행을 했는데 출가 수행을 해서는 정작 좋았던 수행은 해보지 못하고 엄떤 수행만 했다. 고행이나 사마타와 같은 그 사띠 수행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다. 그러니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는 그 누구도 나에게 그 깨달음으로 가는 이론과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이 없었다. 나는 스승 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고 그 최상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맑고 행복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느라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은 거 하고 일주일 동안 그 자유로움을 넉넉히 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장경의 첫 페이지 첫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붓다빠라였습니다. 수행껏 놓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시고 공덕 쌓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인도에서 부처님이 성도한 붓다가야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붓다의 씨앗들 또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하이소.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뜻밖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화, 공정과 정의, 정의, 이해와 배려, 배려, 간용과 포용,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공정과 올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기 바랍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유담마 파티파티야 부땅 푸제미 이바디야 북방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유담마 파티파티야 담망 푸제미 이바디야 담망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유담마 파티파티야 상강 푸제미 파티파티야 상강 부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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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기오뜨 행복하십시오.